그래서 무화과나무 시대에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불분명하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긴 했어요. 이사에서 1장에서 보면 너희가 대회로 모이지 마. 신약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황소와 양의 피에 아주 내가 지져버렸어. 이게 선지자의 해석이에요. 그만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하는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나무 사이에다가 딱 묶어놓고 사람 흡질하면 왔다 갔다 만들 거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고 꾹꾹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증오심의 표현이잖아요. 너무 미운 거야. 그 너무 미운 이유가 뭐냐면 이사에서 읽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그래버렸어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지켜야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도를 안 맞고 그냥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지. 우리 그 한 50년, 40년 전 이때만 해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낯을 찍혔다가 아버지한테 낯을 찍혔다가 하는 얘기도 있고 매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못 들었었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우리는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앞으로 또다시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난 윤석열 때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전이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뭐 좀 정치적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때를 지나서 청포도나무의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면 그 청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나는 청포도나무 열매인가?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아멘 그럴 것이고 우리도 아멘 그럴 거예요. 아, 그럼 증거를 우리는 그 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런 그 말, 예수가 그랬다 이거는 문자로 되어 있었지만 그걸 해석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예전에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지? 내가 금기름 붓는 지 오기 직전에 이거 이 부분 가지고 한참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해야 이게 주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지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어. 그런 거 질문 자꾸 하면 불편하고 목사님 얼굴 표정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청포도나무지이거나 또는 내가 청포도나무 열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 근거 한번 좀 대보시죠. 네, 우리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청포도나무 열매인 이유. 당연하죠. 예마의 말씀을, 저는 응. 깨우친 말씀을, 계시록 깨우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청포도나무의 문제.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맞아요. 근데 그 답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야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별로 강조 안 하죠. 제가 요즘 들어서 영화의 도, 우리와 공동,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특히 창세기 1장에 그 2장, 3장, 모세5경에 계속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 애국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성산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어? 출애굽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뭘 세워요? 신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아버지는 창조의 계획, 목적, 그 과정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버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원자. 그런데 그거를 이루시는 이 과정 중에서 누가 와요? 예,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오는 건데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비밀인 거죠. 그래서 아들은 오셨어. 아들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으로 계속을 대속물이 되고 구속하시려. 그리고 구속하려고. 그래서 뭐에서 구속하는 거예요? 죄 네, 아까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었어요. 그 우리가 죄라고 하면 개념이 모호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고. 율법적인 종교 행위. 그렇죠. 안 믿는 거를 또 이제, 그럼 안 믿는 게 뭔데?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 아파. 죽은 자들. 그렇게 죽은 자들이 뭔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야, 왜, 우리가 피곤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옥경자가 얘기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행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근거가 뭐 있었어요?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로 믿는다고 공감을 해주면 그게 믿음이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면 안 되고 무조건 영생을 주셔야 돼. 이게 옛날 믿음이었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네. 아니 죄에서 믿으면 구원을 준다며.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그냥 습기해버리고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뭔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 믿는 것이 믿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돼 있느냐.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요한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거 듣고 나서 그리고 요한이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를 번쩍 깨달아가지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나도 이제 막 10년을 향해 가려고 해. 참 세월 빨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그래서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 또. 우리 속에서 사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영혼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옛사람이 아직도 이제 처음에 거듭날 때는 옛사람이 강하잖아요. 옛사람이 성분이 많잖아. 이게 거듭만 하나님의 생명만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 주장이 많고 옛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점점점 그 바울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믿기까지는 장성한 자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 볼까요? 옛사람의 성분이 뭐가? 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내 생각, 네. 내 오타, 내 오름, 인간의 선.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빙빙빙빙 도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적 자아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항상 결론 여기 봐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육적, 이 어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철학, 양심, 이런 걸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눈을 뜨면서 어머니가 맨날
안 돼, 안 돼, 안 되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뭐 책을 읽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아니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70, 80 넘어서도 이거 못 벗어나잖아요. 또 오르니까. 예. 그런데 옳은 자기 것이 옳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들이 눈이 왼쪽, 오른쪽으로 막 흔들리는 거야. 뭐 이런 걸 먹고 지랄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음. 그런데 옳은 건 분명히, 그래서 의와 공도 그랬을 때 나는 그 답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 옆 동네만 가도 아니야. 자, 저기 상인의,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장가를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처갓집에 가서 살았어요. 지금은 시집으로 시집까지. 오는 거죠. 남편의 집으로 오잖아요, 지금은. 시대에 따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소협지방에서 젊은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서는 물매 맞아 죽을 일이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기준은 여기와 저 동네가 다르고 시대가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의는 없고 공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정의나 공의는 뭐예요?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죠. 근데 옆 동네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 뭐? 형수가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 이게 금수만도 못한 거지. 우리 유교권이잖아요, 그때는. 이거 용납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는 성경말랑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이는 것이 정의고 공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왜 아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 요건을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보다가 조금 더 그걸 해석을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알기 쉽게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조성된 신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전에 기독교의 신관이 뭐였었어요? 나한테 복 주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복 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럼 순교하면 안 되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 복 주는 하나님인데 내 복은 물질적으로 또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은 입신양명하고 그리고 내 남편 새끼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기도는 참 피곤해. 그런데 내 식구, 내 남편, 내 자식을 할 때 기도할 때는 힘이 들어가죠. 튼튼하고. 근데 나무 할 때는 수첩에다 적어놓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시간 때우려고. 2시간 채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그게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이 교훈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추구하고 거기다 더하고 해가지고 옛날에 요만했던 이 고집부음이 지금은 눈덩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교회 갔단 말이고 기복신앙을 현시했는데 지금은 기복신앙이 정통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게 타락하는 이 과정이고, 그 속도예요. 그래서 거짓은 이렇게 되는데 진리를 들으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졸림. 그리고 귀가 안 열려 이게 도대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조성된 이 신자들이 누구냐? 들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포도 열매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영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내가 막 육질이 팽팽하게 찼어. 그래서 여기 입에 넣고 씹으면 싱그러운 이 포도즙이 막 나오는 그곳으로 결국에는 신이 받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포도 먹어요? 우리 제사 지낼 때 뭘로 해요? 음식으로 술 드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를 준비를 부어드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 먼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영은,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니까 숫자는 이렇게 부어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묵상을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 되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아, 포도주가 되어는 것까지 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걸 나누려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또 증거가 돼요. 왜 우리가 포도주를 머금고 결국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가? 이 얘기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뭔 얘기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 그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근데 아무 물이나 드리면 주님이 받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물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예. 영혼을 다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바로 증거해 드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들을 때는 그게 뭐보다 더 좋다, 어떤 소리를 들린다고? 아주 잘 부른 노래처럼 잘 부른 노래는 듣기도 좋고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의 노래는 사람이 아무리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요? 마음속에는 시커멓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찬송가라고 막 꾀꼬리같이 부르는데 그 노래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표상의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모세 악보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악보 있어요? 그 성경에 모세의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모세의 노래 우리 큰일 났어. 왜? 악보가 없어. 모세의 노래를 우리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없네? 우리 각자의 노래를 부려야죠. 모세를 노래인데 우리 마음들을 성- 듣게 되니까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를 계시록 4장에 가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4장인가? 그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자밖에 알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 배워야지. 그럼 못 부르면 저기 이 하늘에 가서 저기 그 거룩하다가 못 하잖아. 여기서 거룩하다가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가 거룩하다인데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다 그러는데 문자대로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제대로 진리에 입각해서 증거하면 그게 거룩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과정이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그러한 노래로 가득 찬 상태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입에 착착 달라붙는 이 술꾼이 먹으면 막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포도주가 뭐 이제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 그랬으면 지금 주님이 그래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 달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우물물 달라고 했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보여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과 생명에 입각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난 그거 듣고 싶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거야. 지금 그 얘기를 보여야 이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고 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영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힘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4장부터 쭉 이어가다가 7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여호와의 두 의와 공소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있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이거 못 봤는데 어떻게 법정용어로서 내가 본 거 그런 걸로는 정인이 안 돼. 그런 걸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못 써. 내가 현장에서 내 귀를 듣고 내 눈으로 본 거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누군가한테 전해 들은 거는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의 얼굴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손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아들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참 이게 일차원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어요. 예. 예? 지체들 보면. 뭐가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어요? 왜 얼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 우리는 지체들을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밖에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잖아요. 아니 내가 가끔가다 이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나영재님 그 인간적으로 보면 뭐 흠모할 만한 거 뭐 어떤 거 있어요? 찍으시고 그런데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깊고 넓고 높고 무겁잖아요. 우리가 나영재님의 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게 증거되는 그 말씀이 결국 뭐냐면 증언이고 찬송이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즙이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참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힌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라 그 열매가 포도주로 만들어지려면 포도주 만드는 술 틀에 넣어져서 막 이겨지고 부서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해야만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그거는 빼놓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피, 나의 피라고 했어요. 피는 뭐? 생명. 생명. 예.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포도주 잔을 마시면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고 먹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육체의 예법인 거죠. 이 성만찬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 그 말이 뭐냐? 포도주고 예수님의 먹어야 되는 거지. 영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포도주가 되어 누군가에게 공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포도주 열매가 되려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읽어봐. 그때 모였던 고연히 하늘로부터 불타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가 지금 실현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 의뢰 여기서는 구름이 아니라 이 불꽃으로 임했다고 그랬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요셉 족속이 온 거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의인의 영들 바람 쏘는 그 구름을 밀고 다니는 뭐예요? 천사. 전세 그렇죠. 예. 바람날개라고 해서 그룹천사를 바람날개로 삼았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왔으면 이건 그룹천사고 그 다음에 의인의 이 불꽃이라고 하면 요셉 족속으로서 구름이라고 여기 구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불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구름으로 치환해 가지고 아 의인의 영들이 왔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오면 뭐가 와요? 구름을 수레로 삼은 주인이 올 거 아니에요. 항상 거기 타고 계신 주님.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늘의 존재들이 다 온 거죠. 그럼 여기가 천국인 거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예, 그것까지요. 성령은 무슨 영?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영.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진리를 모르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진리의 영이 와서 그분이 오시면 가만히 그래서 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일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 이 얘기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평생 해온 게 기도고, 평생 본 것이 기도인데 기도할 줄 모르느냐고. 근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이거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해서 한번 유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뭘 추구하고 뭘 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이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즉 창조의 목적이고, 이 가정이고, 성취가 지금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청포도나무의 열매로 열리는 것 아니겠느냐? 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